기도는 우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으시다가 이제 내려오셨죠. 내려왔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이제 아버지가 데려왔죠. 근데 데려와서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붙었으나 이 아이를 치료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붙어있던 이제 귀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귀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에 마주대했던 그런 귀신들하고는 좀 종류가 달랐죠.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귀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딱 말 한마디에 이 귀신을 내어보내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전에 다 귀신을 내보내본, 축사를 해본 경험들이 다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본 경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이게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제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축사를 해보고 능력을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인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삶에 취해 있었냐면 이전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이전의 승리, 자기들이 했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 가서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부복하여 엎드리고 손을 얹은지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만큼 이들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성공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서 무슨 삶을 실패를 했냐면 바로 일상을 기도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채워나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들이 이전에 마주 대해보지 못했던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2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계를 나가고 또 국내를 나가면서 많은 선교들을 감당했습니까? 아마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목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취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내가 코너에 몰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그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을 기도로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부족해집니다. 오늘 우리 본 병행 본문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제 다르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 귀신 하나를 내어보내지 못한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이 서로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버린 순간 무엇도 같이 감소하는 것입니까? 믿음도 우리 삶에서 쇠퇴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흥황해지고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부복하여 엎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내 삶 정말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키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 우리의 눈물로 기도를 한 땀 한 땀 엮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삶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여기서부터 바로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하죠. 여름과 겨울에. 그때는 선교를 앞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선교를 앞두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특세보다 더 중요한 것, 일상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새벽뿐만 아니라 새벽이 힘들면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구분해내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본문을 또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제자들을 조금 더 제자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그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구속적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천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바로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새롭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을 잘 봐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나의 뒷모습을 잘 봐라. 내가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세상적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잘 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의 삶과 심령과 눈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그때 당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도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 십자가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는 고난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고 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고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영적인 의미에 있는 고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예고와 전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전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번에 많이 타셨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 가면서 비행기 타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착륙하기 전에 뭘 합니까? 기내식 다 먹고 뭐 하죠? 착륙하기 전에 여러분 한 30분이나 한 40분 전에 뭘 하냐면 기내 방송이 나와서 스튜디오스들이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죠.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안전띠매라고 합니다. 안전띠매라고. 안전띠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전띠를 이렇게 맬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안전띠를 팍 맬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띠는 언제 매죠? 평상시 메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위기가 닥치기 전에 매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임팩트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로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고정의 벨트가 없으면 막상 닥쳐온 환난 앞에서 우리가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막상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상의 것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부랴부랴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미리 채워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탈하지 않도록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리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 뒤에 33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 가운데서 이들의 관심과 생각은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다투는 거예요. 뭘 다투냐면 계속해서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툽니다. 지금 정작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임박한 환난과 역경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분간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의 욕심과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와 말씀이 그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거죠. 육신적인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제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꽉 차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떠나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시즌을 마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앞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이고 익히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과 같이 신앙은 어렵고 복잡한 일을 행하고 복잡한 것을 알아서 삶 가운데서 뭘 행해야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고수일수록 무엇을 더 충실히 행하냐면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기본을 아주 더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도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히 흘러넘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이 눈물로 떨어뜨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신음 한마디 내뱉는 걸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가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이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참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을 떠나버린 기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잘못된 마음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그래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동행을 게을리 행하지 않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처럼 쏟아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